예수님은 100번씩 100번이라도 해라.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77이 49, 490번 용서해라 이러한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횟수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자 하는 사람의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정말 마음가짐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한 번만 더, 3번을 넘어서 7번이면 됐지. 그래서 내가 내 기준을 정해놓고 용서할 때가 정말 많다라는 것이죠. 모든 관계 속에서 횟수를 정해놓고 용서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이것도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정말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해라. 따라합시다.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23절로 35절에 이제 이런 그 비유를 드시죠. 이제 아주 악한 종의 그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이 종이 주인에게 얼마 빚을 졌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이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는 뭐 이미 다 계산을 해보셔서 뭐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뭐라고요?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라고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달란트가 몇 년치 품삯이냐 하면 놀라지 마세요. 16년치 품삯이에요. 놀라시잖아요. 김순애 권사님은 정말 순진해서 바로 반응을 보이시잖아요. 16년치 품삯이 됩니다. 그러면 쉽게 10달란트면 얼마예요? 160년. 100달란트면? 예? 1600년. 1000달란트면? 16,000년. 10,000달란트면? 이게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금 예수님의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깨달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게 용서란 이게 정말 이게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년치 빚은 제가 봤을 때 김명규 장로님 고집이시라면 갖고도 남아요. 한번 갚겠다고 저분은 마음을 먹으면 갚을 거예요. 제가 잘못 봤나요? 미쳤니 내가 그걸 갖게 지금 이러시는 겁니까 속으로? 사람이 한번 딱 그래 아이 내가 그 자존심이 갚는다 내가 더러워서 갚는다 이렇게 16년 갚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10달란트를 한번 띄워볼게요. 160년치. 예? 갚아요? 아니 본인이 못 갚으면 야 아빠가 20년치밖에 못 갚았다. 네가 앞으로? 예? 아 천국에 가서요? 거기서는 빚 같은 거 없어요. 이미 거기서 빚 따지고 있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아, 저분은 거기서 법을 만든대요. 자리가 천국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도 법을 만드는 거 보면 절대 천국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10달란트만 넘어가도 우리 대에서 갚을 빚은 아닙니다. 2대 3대를 내려가도 이게 갚을 수 있는 빚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10,000달란트를 굳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의 가사처럼 이런 거예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요 주님께 빚진 자 되요 주님 가신 길 대가였건만 무엇만
눈물만 솟구치네. 여러분, 이걸 알라는 거예요. 10,000달란트를 굳이, 이게 계산도 안 되는 숫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16만 년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심어주시려고 하는 포인트는 그거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진 빚은 평생 갚아도, 자자손손이 갚아도, 천대 만대를 내려가면서 갚아도 이게 갚을 수 없는 빚이다. 그래서 10,000달란트를 우리에게 굳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요, 이게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 우리가 받은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베드로처럼 7번 용서했잖아, 내가 너 3번 용서했잖아, 너 이거 3번째잖아, 4번째잖아. 우리는 자꾸 무엇을 따지고 들어가냐 하면 숫자를 따지고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받은 사랑이 이 10,000달란트, 그냥 이렇게만 정하잔 말입니다. 그래도 뭐라고요? 정말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처자식을 팔아서라도 갚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종이 말을 하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26절에 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 갚겠습니다. 이거는 좀 주인의 마음이 진정되기를 원할 뿐이지, 이건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이란 말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하면,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 다 탕감해 주었단 말입니다. 탕감했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16만 년을 갚아야 될 그 빚, 이 빚 자체를 다 깨끗이 청산해 주셨다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모습은 도저히 하나님의 용서나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긍휼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받은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용서 중에 용서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너 같은 게 용서받아 갖고 예수 믿는다고? 아니요. 지금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모두는 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란 말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괜찮은 사람 같아요? 이 교회 안에서 지금 누가 제일 괜찮은 사람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니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의견을 내시면 돼. 누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안종미 집사님이 제일 괜찮은 분 같습니까? 저분도 똑같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란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아직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현희 권사님이 나름 제일 괜찮을 것 같습니까? 이순자 권사님이 나름 제일 괜찮을 것 같습니까? 남편 새벽 3시에 나가서 밥 해주시는, 그것도 당당하게 밥을 요구하시는 유달권 집사님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권사님, 나름 괜찮은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 하면 나는 빚진 자라는 거죠. 얼마나 빚진 자라고요?
평생, 이거는 평생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고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16만 년을 갚아도 못 갚을 자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께 용서받은 자다. 이 용서라는 단어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저 내가 한 달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면 갚아질 수 있는 빚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 10년, 20년 죽도록 충성하면 이 정도 했으면 갚아줬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빚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16만 년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빚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중학교 때인가? 이제 우리 교회에선 이 탁구가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유행. 그런데 탁구 한 번을 치려면 말입니다, 세상에 뭐 선배님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김계장로는 기억하세요? 탁구 한 번 치려면 이게 줄을 쫙 대기하고 썼다가 이렇게 잠깐 치고 또 이렇게 가다 대기, 기억나세요, 장로님? 이거 탁구 한 번 치기가 탁구대 한 대에 달라붙는 사람이 장난이 아니게 많았습니다. 근데 탁구가 참 재밌잖아요. 이제 기본 폼을 배우고 막 그러면서 나름 탁구를 배우고, 이제 욕심이 생겨서, 제가 병이 뭐냐 그러면 뭘 하면 장비예요. 카메라에 입문을 함과 동시에 장비. 그래갖고 카메라 딱 한번 사진 딱 찍기 시작하면서 벌써 장비를 얼마치를 샀냐 그러면 1,000,000원어치를 샀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딱 보면 아주 겉멋이 들어도 너무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이 탁구를 한번 이렇게 딱 배우면서 세상에 돈을 아껴서 탁구, 이게 그 라켓을 하나를 샀어요. 버터플라이. 그때 당시 국가대표나 친다는 버터플라이, 이걸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거는 저에게 있어서 국보급이에요. 이건 보물 1호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딱 그 학교를 이렇게 딱 갔다 왔는데 보물이 없어지고, 그거를 전도사님이 끈에다가 쳤는데 라바가 한쪽이 상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분노가 치밀던지 그분이 보는 앞에서 탁구 그 빠따를 부숴버렸어요. 당신 같은 사람 전도사 하지 말라고. 아니, 남의 걸 허락도 안 받고 이거를 빼다가 치는 사람이 전도사냐고 막 얼마나 흥분을 해버렸는지, 세상에 그분이 시험 들어서 관둬버렸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 얼마나 많이 빚진 자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라고 부부싸움을 할까요? 아니, 답은 하나잖아요. 저라고 부부싸움을 할까요? 답은 하나예요. 해요. 심하게 해요. 정말 장난 아니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화해를 먼저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서로 먼저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그냥 빚진 자거든요. 용서받은 자거든요. 이게 가정에서 무너져 버리면, 그래서 숫자를 7번 세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그 가정은 율법적인 가정이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께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누가 밀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눈으로 상대를 보면 도저히 용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볼 수 있다면 용서가 어렵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를 이렇게 정의하시잖아요. 용서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용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용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 공로를 보고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무엇이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 죄는 어느 정도의 죄라고요? 1만 달란트의 죄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령을 깊이 체험하고 나면 내가 얼마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아는 거고요. 성령님을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 그냥 듣고만 그친 사람들은 그냥 내가 죄인이래, 그래서 그냥 죄인이 되는 것뿐이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죄인은 다 똑같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란 말입니다. 윤종아, 네가 어려도, 네가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 너가 얼마짜리 빚을 진 사람이라고? 10,000달란트?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하잖아. 그게 너한테 와닿지를 않거든. 네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니? 안 깨달아지지. 괜찮아. 솔직히 나 네 나이 때 전혀 안 깨달아졌어. 그냥 목사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냥 고백은 했어도 내가 얼만큼 죄인인지, 그냥 죄인이 돼야 되니까 죄인이었지, 나는 죄인은 아니었어. 지금 내 말에 이해가 돼야 맞는 거야, 너는. 사실 저는 죄인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말만 죄인이었어요. 나 같은 잡놈이 용서 안 받아도 주 앞에 울다. 찬양은 잘하는데 왜 내가 잡놈인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전혀 만나보지 못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십자가의 주님을 딱 한 번만이라도 바라보면 내가 그 주님을 죽인 사람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 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영원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요, 감사요, 진정한 용서란 말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강기순 집사님을 너는 평생 죄인이야. 너 남편 되게 싫어하지? 너 남편 되게 미워하지?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력화시키다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 게 남편을 되게 사랑하는갑다. 저 우리 집사님은 어제 이제 뭐 아내하고 이렇게 뭐예요? 궁합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남문으로 이렇게 걸어 나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데 신방 받는다고 이렇게 과일을 사갖고 돌아오는 집사님을 시장 통해서 만났는데
참 시장통에서도 얼마나 밝은지 참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속에 어둠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은 너무너무 어마한 사랑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기독교인들의 또 하나의 의무다. 용서는 의무란 말입니다. 반드시 해야지, 해야 될 텐데 7번까지 이게 아니라 이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빚진 자가 되어 해야 될 그게 의무란 말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감정적인 존재이거든요. 이 용서한다라는 거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정말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신경전을 벌일 때가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기보다는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용서하기보단 상대방이 나를 먼저 용서해 주기를 기다리기도 한단 말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기도 했단 말입니다. 찬양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그 다음 뭐죠? 그냥 넘어가자고요. 서로 모르면. 이 무자비한 종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만일 이 종이 자기가 누구인 줄 알았다 그러면 평생 겸손했을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를 빚진 거니까 1만 달란트를 빚졌다가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왜 그가 악한 종이 되냐 하면 자기가 받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용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감스럽게도 다 탕감,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이렇게 딱 밖에 나갔는데 누구를 만나냐 하면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 몇 일지 품삯이에요? 김명규 장로님이 아주 쉽게 갚을 수 있는 100일지 품삯이에요. 한 1,000만 원 정도? 한 1,500만 원 정도? 이 정도면 지금 뭐 김명규 장로님 이것 때문에 내자 주신 건들이요? 내가 차 팔아서라도 갚을게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요. 이건 갚을 수 있잖아요. 1,500만 원도 못 갚으세요, 장로님? 못 갚아요? 아까 16년짜리도 갚는다 그러시더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갑자기 바뀌어요? 조석변인가? 아닌데 계속 저녁이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100데나리온을 갚으라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이 그것을 갚으라고 할 때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렇게 빌었던 자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다 탕감되어졌는데 똑같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조금만 참아주세요 갚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둬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100데나리온을 갚을 때까지. 그러면 갚지 말라는 거예요? 풀어주고 갚으라 그래야지. 가둬놓고 갚으라 그러면 이게 못 갚을까요? 못 갚을까요? 모르죠. 이제 그때부터 교도소에서 하루에 5만 원씩 줘갖고 이게 몇 달을 살아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갚을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몰랐기 때문에, 그가 바로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동료가 우리에게 행한 그 작은 잘못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용서를 말씀하시는데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하지 않으면 뭐 하시겠다?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산상수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곧 이어서 용서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김명주 장로님은 용서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이 완성됐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큰 함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뭐라고 다시 뛰어나 보세요. 다시 뛰어나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자고요. 황성실, 예.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미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죄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놀랍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김명주 장로님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장로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다.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주인이 그 악한 종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10,000달란트 주인께서 탕감해 주신 그 나쁜 놈 있지 않습니까? 죽일 놈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일 놈이 말입니다. 나가자마자 100데나리온 빚진 인간을 만났는데요, 그 인간을 가둬버렸어요. 빚을 갚을 때까지. 그러니까 왕이 노발대발해서 그 악한 종을 다시 불렀습니다. 다 끝났다고 믿었는데, 탕감이 됐다고 믿었는데, 10,000달란트가 이미 깨끗이 청산이 됐다고 믿었는데, 그 주인이 그에게 베푼 은혜를 번복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다 끝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진정한 끝은, 진정한 완성은 장로님의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완성해낼 때 용서가 완성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걸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 용서받았다? 용서받은 증거가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 조건 없이. 너 옛날 같으면 내 승질머리 불 같아갖고 너 죽었는데, 넌 돼지고도 남았는데 10번 더 죽었을 텐데, 내가 그냥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한 번 참아주는 줄 알아. 몇 번 참아주는 줄 알아? 한 번 참아주는 줄 알아. 이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용서의 깊이를, 용서의 높이를, 용서의 넓이를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엄마 미워 죽겠는데 한 번만 더 용서해 줄게, 이러면 사랑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용서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가 딸에게 베푼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죄를 졌어도 다 조건 없이. 그런데 자식들은 이상하게, 아빠 요번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되지도 못한 게 이게 까불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부모는 자식에게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 새끼들은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고 얼마나 계산이 영악하게 빠른지 한 번만 더 봐주겠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맞춰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인이라 불리는 그 왕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종을 다시 소환한 이유를 이렇게 선언을 해요.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따라합시다. 마땅하지 아니하냐. 따라합시다. 용서는 마땅한 것이다. 아멘. 오늘 용서를 배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자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악한 종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천국의 자녀들은 천국의 왕을 닮아 국률과 자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예화를 들고 영상을 한 2분 정도 영상을 보실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기도 제목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 미국 뉴욕에 가면 라과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이 공항의 이름은 뉴욕의 훌륭한 시장이었으며 한때 명판사로 유명했던 라과디아 이름을 그대로 명명한 것입니다. 공항이 누구의 이름을 딴 거예요? 뭐 케네디 공항, 워낙 케네디가 유명하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그냥 이 사람은 그저 명판사, 이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명명했단 말입니다. 그가 판사로 재임하던 1930년 어느 날 한 노인이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배가 고팠던 노인이 상점에서 빵 하나를 훔치다가 걸린 거예요. 판사가 이제 그 노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전에도 빵을 훔쳐본 적이 있습니까? 노인이 한 번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판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판사님, 저는 그동안 성실하게 살았는데 최근에 나이가 많아 직장을 이룬 후 일자리를 얻지 못해 사흘을 굶다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에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절도행위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인에게 1930년 당시 $10의 벌금을 선고를 합니다. 야, 저 노인 불쌍해서 판사가 용서하겠지 이렇게 믿었던 장래가 막 술렁였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 노인의 절도행위는 이 노인만의 잘못이 아닌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맡은 저 자신에게도 $10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50센트씩, 가능하면 십시일반으로 이 벌금형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 미국으로 목화따로 이민을 이렇게 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받았던 임금이 얼마냐 그러면 $1라 그래요. $1. 그러면 50센트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하루 품삯에 가까운 돈이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가능하다면 50센트씩 십시일반으로 벌금형에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판사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판사가 자기 앞에 놓인 모자 그거를 딱 들어서 $10를 놓고 모자를 돌렸어요. 걷어들인 그 돈에서 노인의 벌금 $10를 딱 빼고 남은 돈이 $47 50센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는 그 노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힘을 내어 정직하게 용기 내어 사십시오. 돈을 지고 법정을 떠나는 노인의 눈엔 굵은 눈물방울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방청객에 있던 사람들도 아주 너무 큰 은혜의 감동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칠게요. 이 라가디아 판사의 판결은 바로 누구의 판결을 모방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판결을 모방한 것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그 죄를 누구에게 전가하셨습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하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받게 하셨단 말입니다. 거기서 흘린 아들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지리라. 아멘이십니까? 이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딱. 대책 없는 용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책 없는 용서는 뭐라 그랬어요? 죄악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송혜교의 그 애인이 그 오토바이로 무엇인가를 그 배달하는 청소년의 그 잘못으로 그냥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
쓰러져 있으니까 이 아이가 그걸 보고 아직도 손이 까딱까딱하니까 이거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싶어 오토바이로 2번을 왔다 갔다 해서 현장에서 죽여요. 그런 걸 이게 송혜교가 천주교인이에요. 천주교의 수녀 중에 완전히 그 용서를 하라고 막 찾아다니면서 그 용서를 구하는 그 수녀에게 그가 감동이 돼서 용서를 하긴 하는데 마음속에 늘 불안한 거예요. 아니나 달라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학생이요, 그 탄원 써서 다 용서해주고 다시 학교 다니게 했더니 학교에서 자기 친구를 또 찔러 죽인 거예요. 그래서 대책 없는 용서는 죄악이다, 그 이야기를 형사가 한 거예요. 용서를 참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 사회를 용서해야 된다, 정부를 용서해야 된다, 남편을 용서해야 된다, 아내를 용서해야 된다. 그런데 대책이 없는 용서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난 너 용서했어. 그러면서 나중에 흔들면 다 튀어나오는 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제가 이 대사를 기억하라 그랬죠. 부모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지금 누구를 죽이고 있다고요? 자기를 죽이고 있다고요. 지금 이 소녀는 이제 투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그 판사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검사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엄마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위선 덩어리라. 그런데 차마 부모라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개 맞든 맞는데, 개 패도 패는데도 아빠를 죽이고 싶어도 차마 아버지를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안 되니까 누가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용서는 그런 거예요. 대책 없는 용서는 죄악이고, 용서를 해야 되는데 또 용서를 안 하면 그건 누구를 죽이는 거냐 하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결국 날 죽여요. 몸이 안 죽어도 영혼이 죽어요. 저 영화를 보다가 되게 많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2분짜리를 딱 딴 거예요. 저번에 10분을 땄더니 이게 걸리더라고요. 영상법에 걸려서. 그래서 딱 2분만 딱 간추린 내용이 저 내용이에요. 자,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시간 우리 보소서 주님 한번 찬양하시고